사사기 1장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을 펼치면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린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시작하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자세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스라엘은 스스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노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흙에서 자라나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먼저 보내라고 응답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베색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아도니 베색이라는 가나안 왕을 사로잡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6, 7절에서 묘사되는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잔혹한 복수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잔인하게 복수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묵인하신 걸까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폭력을 용납하실 수 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전쟁 포로에 대한 잔혹한 대우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아도니 베색은 과거에 70명의 왕에게 똑같은 잔혹 행위를 했던 인물이기에 유다의 행위는 동해보복 문화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러한 폭력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폭력성과 죄악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을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폭력적인 현실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폭력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려는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가나안 심판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자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려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단호한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과 드비를 함락시키는 등 초기에는 승승장구합니다. 하지만 21절에 이르러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후 27절부터 36절까지는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역시 자신들의 분배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거나 심지어 조공을 받는 관계를 맺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왜 각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왜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러한 불순종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군사적 저항, 현실적인 이익에 대한 유혹, 그리고 믿음의 부족과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강제로 순종하게 하시는 대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징계를 통해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막지 않으셨지만 불순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는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토록 강하게 명령하셨을까요? 이는 가나안 문화의 심각한 죄악과
영적인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인신 제사, 성적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언약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멸절 명령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조치였습니다. 마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 조치와 같이 가나안 문화라는 영적 전염병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멸절 명령은 파괴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장의 내용을 묵상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남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폭력적인 묘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적이거나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고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며 죄에서 돌이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인내, 그리고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려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사기 1장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질문들을 던지지만 그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마음을 묵상하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인간의 책임과 자유, 의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배우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1장은 끝나지 않은 정복, 즉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불순종과 싸워나가야 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묻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장입니다.